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거 아셔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 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순례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사사사삭 그렇게 움직이죠. 움직일 때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순례가 돌아보면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려고 할 때 우승을 하려면, 이기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되는데, 민첩함, 빨리 움직이는 것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예, 시침입니다. 멈춰서 나 안 움직였는데,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라고 시치미를 뚝 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다. 내가 빨리 움직이면 모를 수 있다. 순식간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죠. 내가 잠깐 뒤를 돌아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있는 동안에 뒤를 돌아보니까 김주륵 집사님이 여기 있었는데 저리 가버린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모를 수 있어요. 이분이 갑자기 순간이동한 것처럼 빨리 움직이면 사람은 눈치를 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치미를 뚝 떼는 거죠. 난 안 움직였어.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라고 있으면 그분은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뭔가를 했거든요. 움직였는데 그분이 원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라고 하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정말로 멈춰 있으니 아,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겠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안다 모른다? 아시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이걸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다 아는데 왜 나를 아실까? 어떻게 나를 그렇게 잘 아실까? 여기 보니까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냥 대충 때려잡아서 나를 아시는 게 아니고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가 아무리 재빠르게 움직이고 내가 아무리 시치미를 뚝 떼고 아닌 척해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셨으므로? 살펴보셨으므로. 이 하카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재판장이 이제 이 죄인을 유죄와 무죄를 가릴 때 눈 가리고 가리는 게 아니죠. 근거를 가지고 유죄다, 무죄다라고 판단하는데 그 근거가 하카르예요. 이게 하카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이 죄수가 이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누구랑 무엇을 어떻게 왜 이 모든 걸 다 살펴보는 거죠. 추적하는 것입니다. 연구하는 거예요. 깊이 그 사건을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판단이 서는 거죠. 판단이 서는 거예요. 아,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마치 나를 판사가 피고를 분석하고 연구하고 서치하고 그리고 나서 아, 유죄다 무죄다라고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꼭 그렇게 나를 깊이 들여다보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아신다. 또 2절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내가 앉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어요?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그럼 멈춰 있죠. 그러면 저는 가까이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마치 약속으로 하듯이 다 몸을 이렇게 움직여요. 찬송을 부를 때. 하지만 멀리서 볼 때는 그냥 누군가가 앉아있고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앉아있는다라는 것은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어선다라는 건 이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멈춰 있을 때나, 하나님은 내가 일어서서 움직일 때나 활동할 때나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사람은 멈춰 있으면 모르거든요. 저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나를 아신다. 멀리서, 사람은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저분이 김송자 권사님이신지 또 저분이 한판내 권사님이신지 멀리 있으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게 문제가 되지 않죠. 멀리서도 밝히 아신다. 밝히 아신다. 또 3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 이것은 공적인 일이에요. 공적인 일. 드러나는 일, 사람들의 눈에 띄는 일. 근데 눕는 것, 이것은 사적인 일입니다. 눕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은밀한 일이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문 닫고 혼자 딱 눕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모든 길과 또 아무도 모르게 나만이 알고 있는 어떤 히든 스페이스, 프라이빗 스페이스에 내가 혼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살펴보셨으므로. 1절하고 번역이 똑같아요. 근데 1절하고 번역이 똑같은데 원어는 달라요. 1절에서는 하카르였죠. 재판장이 피고의 유죄 무죄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나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하카르였다면, 자라는 뭐냐면 키질하는 것입니다. 키질.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잖아요. 그게 키질이죠. 바람이 부는 쪽으로 이렇게 키질을 하면 이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가버리고, 그리고 알곡만 딱 키에 남아 있게 되는 것처럼 키질을 하는, 그렇게 나를 살펴보셨다. 사람은 거짓말,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사람은 거짓말 잘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거짓말 잘해요.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냐면 누구까지 속이죠? 내 자신까지 속여요. 이걸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속아서 진짜 그게 사실인 줄 알아버려요. 나중에는. 하도 거짓말을 하다가 나중에 나도 속아버려요. 이럴 수 있는 게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신다? 살펴보셨으므로 키질을 하셔요. 키질을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 내십니다. 최근에 쿠팡에서 고객들 정보가 유출이 되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문자 같은 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약 3천만 명 이상 되는 고객의 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의 집 주소, 여러분의 휴대폰 번호, 또 여러분이 사용하는 카드 번호, 심지어 여러분의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 다 유출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까봐 두려워해요. 그게 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나를 몰라야 내가 안정감이 있는데, 박경숙 장로님이 나를 너무 많이 아네? 그럼 다쳐요. 네. 이렇게 사람은 누가 나를 너무 많이 아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적당히 알아야 되는데,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잘 알아, 막 이런 식으로 나를 키질하고 나를 연구하고 막 이렇게 나를 알아버리면 우리는 발가벗겨진 것처럼 어쩔 줄은 모르고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굉장히 힘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를 다 지켜보신다고, 내가 앉아있든지 내가 움직이든지 내가 개인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다 보신다고, 하나님은 나를 또 다 들추셔서 키질하셔서 내 안에 있는 알곡과 쭉정이를 전부 다 구별해 내신다고,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하카르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나를 자라 하시는 이유는 나를 감시하고 나를 통제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요. 뼈가 분명히 부러진 것 같아요. 그런데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 부러졌는데요. 근데 나는 지금 너무 아파요. 저는 분명히 지금 힘든데요. 아픈데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뭘 찍어보자 그러죠? CT를 찍어보자 하든지 MRI를 찍어보자 하든지 아마 또 그렇게 나갈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가 나를 살펴보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카르입니다. 의사가 나를 살펴보는 것은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아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아니죠. 의사가 환자를 살펴보고 의사가 환자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환자는 안정감을 느껴요. 아, 의사가 나를 알기 때문에 나를 더 잘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뜯어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는 까닭은 나를 째려보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너 이런가 저런가 보자 이러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문제. 사람은 어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행동과 결과만을 보거든요. 최근에도 어느 영화배우의 과거의 이력이 드러나가지고 이제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아서 자기 이제 더 이상 연애 활동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또 죄된 행동과 결과만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하카르잖아요. 하카르는 뭐냐면 CT를 찍어보는 것입니다. 이분이 왜 그때 그랬을까? 이분이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었을까? 그분 안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아픔이 있었을까? 이것까지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을 감시하거나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분을 더 잘 이해하고 세상은 다 그분을 등질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와 함께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 주시기 위함인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살펴보시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의 개인적인 영역까지도 들여다보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거나 통제하거나 하기 위함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잘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5절과 6절 또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어디를 둘러싸셨다고요? 나의 앞뒤. 그러면 좌우는 비었네요. 앞뒤만 둘러쌌으니까 좌우는 비었으니까 그리 튕겨 나갈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여기 둘러쌌다라는 말, 이 추루라는 이 단어는 포위했다는 뜻입니다. 포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감싸버리신 거예요. 나를 완전히 덮으신 거예요. 앞뒤만이 아니라 좌우, 오른쪽, 왼쪽까지 나를 온전히 포위하셨다라는 거죠. 숨이 막히세요? 답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앞뒤 나를 둘러싸시는 내 사방을 포위하시는 이유가 나를 숨통을 조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 지식이 기이해서 놀래잖아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나 살펴보신다고? 누가 나를 이렇게 하카르 해줘요? 하나님이 이렇게나 나를 아신다고?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 아내도 심지어 내가 내 속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나 나를 이해해 주신다고? 그리고 나를 둘러싸 주시죠. 나를 둘러싸 주세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내일 보게 될 19절 미리 보시면 이 시편 139편 안에 악인들이 등장합니다. 19편
19절에 보시면 악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시인이 다윗이죠.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악인을 죽여주십시오라고까지 기도할 만큼의 악인이에요. 오죽 힘들었으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저 악인 죽여주세요. 그런 악인이 등장합니다. 이런 악인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앞, 뒤로, 추루 포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지금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앞뒤로 둘러싸실 뿐만 아니라 안수하셨나이다. 이건 축복이죠. 하나님은 내 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도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 답답하다고 하나님은 맨날 나를 이렇게 어디 꼼짝달싹 못하도록 나를 그렇게 한다고 나 좀 자유롭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나를 둘러싸지 마시고 나를 좀 풀어놓아 다니게 해주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김영임 목사님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책 너무너무 좋은 책인데 거기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근데 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하여튼 숨도 못 쉬게 나를 그냥 꽉 그냥 어디도 가지도 못하게 그냥 나를 꽉 붙잡고 있는 하나님. 술도 마시지 마라. 담배도 피지 마라. 뭐 그런 이상한 거 보지 마라. 뭐 나쁜 말도 하면 안 돼.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뭐든지 나한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냥 신앙생활을 오해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교회 다니면 답답해서 나는 못 살겠더라. 교회 가니까는 목사님이 맨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아유 나는 숨이 막혀. 나는 교회 못 다니겠어. 하나님을 완전히 오해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시는 이유는 나를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함인데 우리는 나를 둘러싸니까는 답답하다는 거죠. 이게 꼭 마귀가 한 일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했던 말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읽어보죠. 시작. 그런데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지 하나님 가지 말라 그러지 하나님 보지 말라 그러지 너 그거 하지 말라 그러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근데 뱀은 와서 간교한 뱀은 와서 우리한테 신앙생활에 이거 하지 말라 그러지 저것도 하지 말라 그러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지 이렇게 오해하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만들어요. 나를 어거매는 분, 나를 답답하게 하시는 분,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시는 분, 답답하게 하시는 분. 결국 하나님을 오해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꽉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나를 다 들여다보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나를 막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 내버려 두세요 하고 도망을 가려고 해요. 어디로? 하늘로. 자, 7절, 8절. 이제 도망을 치려는 인간의 발버둥이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왜 하늘로 갈까요? 하늘로 가면 모르겠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갔더니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셔요. 스올이 뭐예요? 스올은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밑바닥. 그게 스올이잖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밑으로 가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낮은 포복으로 기어다니면 하나님 나를 모르시겠지. 거기서도 주님이 계시더라. 자, 하늘로 가도 안 되고 스올로 가도 안 되고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바다 끝으로 갑니다. 새벽 날개를 치고. 자, 30절 말씀, 10절 말씀이 나오네요. 자, 9절에 보니까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피할 수 없더라. 10절 말씀만 한번 읽을까요? 시작.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은 좀 그냥 외우시면 좋겠어요. 간단하잖아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런 것 우리 정순애 권사님 되게 잘하시는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하늘로도 안 되고 스올로도 안 되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안 돼요. 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갈까요, 성도 여러분? 응? 하늘도 안 돼, 스올도 안 돼, 바다 끝도 안 돼. 이제 마지막 남은 인간,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하는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냐면 어둠. 불 다 꺼버리는 거예요. 어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 모르시겠지. 자,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어둠. 이제는 진짜 모르시겠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했는데 내가 어둠에 들어가 버린. 그럼 나 모르시겠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지만 어둠도 창조하시는 하나님. 제 아무리 흑암으로 나를 두르고 흑암으로 나를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가 없다. 자, 그 다음 고백을 보세요. 시작.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으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것이 없으실 뿐 아니라 내가 어딜 가든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치유하시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위로하시며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그 한 마리를 추적하시는 그 한 마리를 추격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찾으시고 우리 박선영 집사님을 어깨 위에 탁 앉히시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야, 우리 오늘 세레모니 하자. 우리 페스티벌 하자. 오늘 잔치하자, 잔치. 누가 나를 이렇게 학하르 해줘요? 누가 나를 이렇게 추루해줘요? 누가 나를 이렇게나 보호해주고 내가 하늘로 가든 스올로 가든 아니 내가 저 음부에 가서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까지 주님은 쫓아와서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세상 사람 다 너에게 등 돌려도 난 너를 안다. 난 너를 안다. 얼마나 힘드니 하면서 주님은 끝까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당신의 어깨 위에 태우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이렇게나 저를 생각해 주신단 말입니까? 내가 누구라고?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프랜시스 톰슨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인데 이분이 하늘의 사냥개 제목이 좀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하늘의 사냥개 이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 제가 모든 시 다 나눌 수는 없고 전체 분량의 3분의 1 정도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시 내용이 저래요.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를 피해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수많은 세월의 아치 저 너머로 내 마음의 미로 같은 길 저 너머로 내 눈물의 소금물 웅덩이를 지나 나의 웃음에 환한 보라색 광야를 가로질러 나는 도망쳤네. 나의 영광과 수치를 품고서. 자,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나는 그의 거룩한 추격을 내 뒤에서 울려 퍼지는 서두르지도 않고 흐트러짐도 없이 장엄한 속도로 다가오는 저 발소리를 들었네. 마치 한 세계가 부서지는 듯 그 발소리는 들렸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나의 영혼의 심장에 외쳤네. 모든 것은 나를 위해 만들어졌고 너는 나의 것이니 너를 쫓아다니노라. 뒷부분까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셔요.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나 나를 쫓아오시고 이렇게나 나를 아시고 그것은 나의 숨통을 조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숨통을 트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딜 가더라도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 행위뿐 아니라 내 동기까지 감찰하시고 이해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감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늘나라의 신실한 추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